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한번 환영 인사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랑이 또 되어야 사랑이 되는 건데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의 본질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 셈 딥나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성읍을 주어졌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피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주었지만 이 도피성까지 지정하는 것이 오늘 또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민수기 아까도 우리 본문도 읽기도 했지만 이 민수기에 보면 내가 혹시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해야 했을 경우 그 어떤 피해야 할 곳을 도피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도피성을 지금 이게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사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설교 잘하는 교회? 아니면 뭐 프로그램 많이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이 훌륭한 교회? 아니면 성경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도 물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요,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거죠.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만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과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뭐를 했어요?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고의든 실수든 계속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죄책감에 전쟁 나가도 막 쏘다가도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쏠 수가 있을까? 막 그런데 자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무뎌져요. 주인공은 전혀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대로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도피성을 만들라.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도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서 재산을 증식시켜라. 그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그렇게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따라온 백성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버텨주시고 또 품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거에서 딱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도피성이 뭔지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 도피성은 곧 어떤 예수님을 또 표현을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과연 예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어떤 뜻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고 우리 어떤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까지는 끝까지 품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게는 도피성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들 역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아까 말대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이 마음이 되나요? 남편이 남편 같은 역할을 해야 남편을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상대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예수님의 힘이 된 거예요. 그게 정말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를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고복지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곳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내가 눈을 상대방을 예를 들어 다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놀다가 이를 부러뜨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를 부러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실수든 고의든 아까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목숨을 내놨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지. 지금 전쟁 중에 내 식구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대 잠 잘 수 있겠어요? 저거 어떻게 해서도 보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무리 실수했다고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도 그게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거니까 이해는 임진한 사관님이 저를 째려봤다. 그럼 같이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한 대 때렸다. 그럼 우리는 맞으면 안 돼요. 한 대 가서 때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죠. 정말 실수로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통사고 내가 실수로 해서 다른 사람을 쳤다. 그럼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게 고의든 실수든 아까 말대로 고의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실수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 도피성을 만들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없이 비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실수로 범했는데 정말 내가 고의를 했다면 그래도 덜하고 그런데 실수로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가서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겨루기 위해서 살짝만 하려고 했는데 순간 악의 마음이 들어가서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잘못 쳐다가 그냥 발로 상대를 쳐가지고 이가 부러진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복자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 그 살인자를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피성을 어디에 설치했는가 봤더니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브라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과 가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모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유발하였으니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통 들어오질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를 배웠어요?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다 보이시죠? 얘가 뭐 이렇게 마세, 납달리, 길르아, 므낫세 지파, 그래서 12지파에게 이게 나눠 원래 이게 지형이고 이게 조금 칼라로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므낫세의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또 뭐예요?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므낫세 그 동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의 어디예요? 골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길라 라못이 여기 있고요. 이 베셀, 루벤 지파에 또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장 넘겨보면 더 지도 더 있지 않나요?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온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더 잘 보이죠. 이제 조금 확대해서 이제 그려진 건데 도피성에서 이제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이게 딱 반절을 자르면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쪽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때 동쪽에 처음에 땅을 얻었던 것처럼 한 지파마다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도피성. 그리고 이 서쪽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예를 들어 내가 에브라임에서 사고를 쳤다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세겜 가까이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를 쳤다 가까운 데로 가면 돼. 세겜이나 길르앗이나 아니면 게데스로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서 이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게데스라고 했는데 이 게데스라는 것이 뜻이 지도 다시 볼게요. 이 게데스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위롭다라는 거예요. 위롭다. 그러니까 사실 위로울 수는 없는데 위롭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대로 도피성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오늘날의 도피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우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정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힘들고 지쳐 낭망 넘어질 때 우리는 정말 늘 악인이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굴 때리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또 세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가 뭐예요? 어깨.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에서 어떤 세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위로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인데 이 헤브론이 말 그대로 그냥 교제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피아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찬송을 통해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 고백처럼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외로움과 모든 걸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분이세요.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바산골란이라고 했는데 이 바산골란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망명하다. 그러니까 망명하는 건 뭐냐면 이탁하다. 우리가 뭐 신고 선언할 때도 망명하다 아니면 뭐 위탁하다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예수님께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명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이요. 그 생각대로 안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까 말대로 그 사람은 가서 안 때리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위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뭐였어? 베셋,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곳. 사실 어떤 분이 예수님은 사실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감당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사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베셋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요새. 요새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산속에 있는 요새 같은 곳이라고 우리 막 성경 구절을 할 때 만나죠. 하나님 바위시오 요새시오 막 그런 거잖아요. 요새는 그 누가 와도 침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사탄막이 절대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도피성이 아까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또 근거 하나가 20장 6절이에요. 2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도피성을 도망을 갔는데 도피성은 사실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일단 내가 임시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불편해요. 얻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은 건졌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을 받기까지는 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피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 했냐면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도망하여 도망한지니라 했는데 그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뭐라 했냐면 죽기까지 뭐라 해서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은 사실 오늘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대로 거기에 제사장이 장로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죽기를 원하겠어요? 너희들이 피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언제 풀려날 수 있어?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까지 완전 자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는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임사범님하고 체육관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갔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제가 지금 플래너 다운타운을 가는데 그래서 정말 좀 기름 좀 넣어달래. 근데 제 순간 마음에 좀 불쌍한 마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요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나도 궁핍한데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나요? 사실 내가 목사하고 같이 봐가지고 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었는데 사실 고백하지만 나 영어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 못 알아듣겠다. 근데 저 친구가 인사모님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영어로 조금씩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도 똑같이 이제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안 돼요. 이게 그것이 독약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은 제가 동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었지만 일단은 아까 말대로 제 마음에 저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기름값도 엄청 올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 영어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 도와줄 때는 돈으로도 도와줄 수도 있고 긍휼의 어떤 마음으로 동정심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언제 도와줄 수 있냐면 내가 일단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래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제가 못 도와준 이유가 뭐냐? 나도 못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넣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의 도피성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뭘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이 세상을 도와줄 수 있고 뭐 힘 가지고 도는 사람이 있고 뭐 금융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라 했냐면 우리가 뭐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혹시 사람 죽여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사실은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싶지만 제가 아까 말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이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은요 미워하라도 안 미워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미워요? 그 사람 더 존경하고 사랑이 가죠. 근데 하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 형제들을 아까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미련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비평하는 자 그 형제들 비방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비판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쁘고 사실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시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까 말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아까 그게 살인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비평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또 비판을 또 자기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을 이끌어주셨거든요.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죽였겠어요. 고의든 실수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너무 맛있는 게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내 남편을 한번 살아봐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남편을 존중을 해주죠. 남의 들보만 보지만 내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와 창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들이 말씀하는데 세례와 청년은 그때 당시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들로 여겼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을 한다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모든 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도 가장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되고 정말 잘 읽어내고 뿔도 다 알고 정말 모든 걸 모범적인 사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못 따라보고 어떻게 형제를 미워했어요. 때로는 비방하고.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는 사람 정말 무서워요. 왜? 자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럼 비판하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세요. 가장 증오해요. 그럼에도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도피성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대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아까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그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요. 저 불쌍한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닌가. 근데 아까 말대로 목사님 저는 사랑 안 하는데 물론 당연히 사랑 안 하죠.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김 집사님 때문에 아니면 김 권사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달려 구해보세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원수는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라고도 말 안 해요. 진짜 원수는 뭐예요? 가장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바꿔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모였다면 저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도피성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정말 의로움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의로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도피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달라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정말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